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몇 달 전으로 기억합니다. 연말에 분주한 가운데 제가 존경하고 또 따르는 우리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장소가 가까울 줄 알았는데 강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릉을 갔다 와야 되는가 고민하고 그냥 부주만 할까 그렇게 생각했어도 또 그분이 저한테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업무를 마치고 저녁 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해 볼까요? 오늘 지금 당장 강릉을 간다고 하면요, 몇 시간 걸릴까요? 3시간 걸릴까요? 갔다 왔다 하면 몇 시간 걸릴까요? 보통 7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녁 때도 돼서 그런지 길이 막히지 않아서 그런지 5시간 반 만에 그 먼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조금 속도를 냈죠. 과속도 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시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5시간 반, 1시간 반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길이 참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저기 강릉까지 가기 위해서는 영동고속도로를 타야 됐고요, 그 타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얼마나 길이 많이 발전되고 도로가 생겼는지 여기서 출발하면 안양 성남고속도로를 금세 탈 수 있고요, 그걸 타고 나면 광주 원주고속도로를 타면서 예전보다 한 30-40km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를 타게 되니까 그 멀다고 느껴졌던 강릉을 금세 다녀오게 되면서 참 세상이 편리해졌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하루건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도로와 건설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산을 잘 깎습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지 않습니까? 산을 깎을 수 없으면 터널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정말 터널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강에도 바다에도 다리를 모아서 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술일 것입니다. 이렇게 고속도로가 발달하면서 일일 생활권 가운데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요, 인천공항을 가야 되는데 인천공항은 영종도라는 섬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항을 갈 때 섬에 간다는 느낌으로 가십니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영종대교가 있고요, 인천대교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손쉽게 공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항의 이 다리의 길이가요, 인천대교가요, 몇 킬로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21km나 되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한 10km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다에 다리를 놓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데 그 바다에 21km 되는 다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감탄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다리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배 타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갈 것입니까? 세계적인 인천공항이라 말할지라도요, 다리가 없으면 그냥 아무 쓸모없는 그런 장소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참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편 방송인 TVN을 보면요, 이렇게 드라마나 코미디 프로도 있지만 때로는 역사나 세계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발가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식을 얻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가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역사학자랑 문화평론가가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먼저 질문하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유럽과 아프리카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몇 킬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유럽의 끝자락과 아프리카의 끝자락을 비교해 보면 멀게 느껴집니까? 가깝게 느껴집니까? 거기서 보니까요, 가장 근접한 거리는 14km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영종도 가는 길이가 21km니까요. 바다에 다리를 놓는 우리나라 기술이라면 그 기술을 갖고요, 만약에 아프리카랑 유럽에 다리가 놓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무역이 활발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 아프리카가요, 이제는 정말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런 상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21km 되는 영종대교를 만들어서 공항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도 정말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한 대륙에는 다리 하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다리가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로 그 대륙은 짧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깊이가 900m가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짓기 위해서는 다리를 세워야 되는데, 길을 만들기 1km 이상 그 높은 다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유속과 그 풍속 가운데 견디기가 불가능하여서 아무리 기술이 좋을지라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대륙과 대륙 사이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지중해고요, 한쪽은 대서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속과 풍속이 다르기 때문에 다리를 놓으면 그 흔들림 가운데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시도조차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리가 있었다면 아프리카도 번성할 수 있었을 텐데, 유럽의 모든 문화와 모든 풍요로움이 전달될 수 있는데, 다리가 없는 이유로 왠지 고립되었다라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길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길을 통하여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고 믿음의 길을 걷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바로 믿음의 길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을 통하여 우리 삶의 윤택함과 풍요롭이 넘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저 요즘 주일 설교는요, 다윗이란 인물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십니까? 사울의 질투심을 통하여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또 도망치고 도망칠수록 사울은 3,000명의 용사를 동원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였고, 다윗은 정말로 도망치고 숨고 있었지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금을 줄 테니, 포상금을 테니 빨리 찾아내라 라고 하여 많은 사람이 신고함을 통하여 다윗은 점점 숨을 곳이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다윗은요, 한 가지 결심을 하는데, 무엇이냐?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혼자였다면 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가 있고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4,5천 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다윗의 역할이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땅에 숨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다윗은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블레셋 하면요,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물이 누구죠?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데, 다윗과 골리앗은 친구 사이인가요? 그럼 어떤 관계예요? 적대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전쟁에 이겼다라고 보지만,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꼭 죽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가 우리 땅으로 넘어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으로 인하여 블레셋 땅은요, 이길 전쟁을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란 이름을 대면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학을 뗐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걸 몰랐을까요? 다윗은 멍청했나요? 다윗이요, 블레셋 땅에 가면요,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정하기를 바로 블레셋 땅에 들어가기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왜 그랬을까 할 때 많은 주석가들이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지만 가장 합당한 해석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저들이 그냥 갈 때 그냥 몰래 넘어간 것이 아니라 용병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전에는요 전쟁이 많았고요, 남자들이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남자들이 없다 그러면 외국에서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갖고 와서 그들이 용사로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법이었고 그 당시에 통용되는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3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피해가 입었죠. 그리고 군인으로 추출된 사람도 지치고 힘들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요, 러시아가요 러시아 군인들을 차출하려고 그랬더니 러시아 젊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북한에 있는 용사들이 와서 대신 싸워주고 대신 많은 희생을 거두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있는 병사들이 러시아군으로 출연할 때 그냥 공짜로 왔을까요? 뭔가 대가가 있었을까요? 대가가 있었겠죠. 우리는 모르는 뭔가 러시아와 북한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오지 않고 한 사람당 얼마씩 하면서 그쪽으로 총알바지하러 왔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600명의 용사, 가족들 수천 명이 넘어오려면요 그냥 못 넘어와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의 용병이 되기 위하여 왔고요, 그것을 분봉왕이었던 아기스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성경 읽어보면요 그 얘기 가운데 다윗도 그 있는 동안 충성을 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이들은 용병이 돼갔고요, 피할 길을 찾아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전쟁이나 여러 가지 족속에 쳐들어가서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아기스 왕에 바치면서 저들의 관계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도 안타깝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사울 왕이 죽게 생겼는데 그 피할 길을 통하여 조금씩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 넘어오면서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될 거라고 상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면 다윗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야 할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아기스 왕이요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차출하면서 뭐라고 얘기냐? 다윗과 600명의 용사를 하여 너희들도 블레셋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위기 가운데 아닐까요? 지금 자기들을 머무를 수 있게 했던 왕을 위하여 싸운 것은 당연하지만 그 상대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다고 하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왕에게 배반자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 정말 죽을 때까지 씻을 수 없는 민족의 비극이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위기가 놓였을 때 어떻게 하였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위기 가운데 빠지면요 선배들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네이버에다가 물어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습니다. 아니 요즘은 AI에다 물어보면 아마 얘기를 해줄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컴퓨터가 중요하지 않고 선배가 중요하지 않고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요 저러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600명의 용사와 온 가족이 죽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내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역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럴 때마다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떠오르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신방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요, 이제 시민권 따러 간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갔다 와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도 인구가 꽤 많이 있지만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체류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 3분의 2는 정상 체류지만 3분의 1 정도는 불법 체류자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실패해서 머무르지 못하여 그냥 가신 분도 있고, 또 유학생활 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머물려는 분도 있고, 자식 때문에 또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마오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있다 보면요, 기회가 생겨요. 오래 있다 보면 영주권을 딸 수 있는 기회, 어렵지만 길이 생기고요. 그렇게 영주권을 어렵게 땄던 그분 집사님이요, 5년 정도 되니까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5년 정도 되면 시민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 시민권 시험 보러 갔다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뭐라고 말하느냐, 시민권 테스트하고 시험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치르면 당신은 누구 편이 되어서 싸우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뱃속부터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왔을 때 그분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죠? 왜냐? 지금 미국 시민이 되느냐 마느냐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쓰고 나중에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취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전쟁이 나면요, 그분이 미국 편이 돼서 싸울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 그의 부모님도 그리고 그의 모든 고향도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을 편들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아기스 왕이 하자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정말 고향 땅을 향하여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전쟁에 참여하는 블레셋 병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인데 전쟁에 나갔다가 중간에 저가 반역하여 우리를 다 죽이면 우린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 사건은 다윗이 전쟁에 몸 나가던 막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아기스 왕이요, 나중에는 다윗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전쟁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고요,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였던 다윗은 길이 열리고 은혜 가운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방법이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막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이제는 평화가 찾아왔겠구나, 이제는 행복한 날이 왔겠구나, 전쟁 없이 돌아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듯 다윗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칼을 겨루지 않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던데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참여했던 그들 가운데 참여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다윗의 가족, 용병들의 가족들이 한 곳에 머무르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침입자인 정말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불을 지르고요,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여자들, 아이들을 다 생포해서 잡아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젠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시련의 시기가 닥쳐오면서 다윗은 무너질 정도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동안 수년 동안 도망자가 되었을 때 함께 따르고 함께 달던 의리 있던 다윗의 용사들이요, 이번에는요 가족을 잃어버렸다고, 그리고 부인과 자식을 잃어버렸다고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성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하느냐?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돌을 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따랐던 충성했던 용사들이요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바로 이 모습이요 여러분과 다른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고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처받고요, 힘들어하고요, 고난만 갖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여기 부분을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용사들이요 왜 그랬을까라 그러면요 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다윗과 용사들이요 도망쳤습니다. 수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떤 기회예요? 사울왕이 용변이 마려워서 동굴에 들어가서 이를 보려고 하는데 그 안에 다윗과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용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려고 기회가 찾아왔다고. 아니,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라에 떵떵거리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이요 칼을 가지고 사울왕을 찔러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요 사울왕한테 찾아가서 죽였나요? 아니에요. 그의 옷자랑을 벤 것을 통하여 마음 아팠더라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요 그 자리에 있던 다윗의 용사들은 기뻐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실망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내가 수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해피엔딩이고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우리 다윗은 여전히 저러고 있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사실은 불만을 품은 사람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적진이었던 블레셋 땅에도 갔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다윗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따랐더니 결과가 뭐냐? 도망자였고 가족을 다 잃어버렸고 재물을 다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저들은 이성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외부에서 오는 압력도 무섭지만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배반할 때요 그 충격은 훨씬 더 크고 아플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반항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뭐라고 했느냐?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 사무엘상 30장 6절,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30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젠 끝이구나,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이제는 위기구나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잠잠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여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주님을 믿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통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손 잡아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그 위기 가운데, 죽음의 문턱 가운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던 다윗이요, 힘을 얻었고요,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번만 나를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이 위기가 극복되고 다 회복되리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요, 하나님이여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30장 8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기 시작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해 줄 거라고, 가족들 되찾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준다고 하니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앞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와중에 한 어린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한 어린아이가요, 부상을 입었는지 잘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위로해 줄 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말렉의 용병이었다고. 나는 가나안에서 어쩔 수 없이 아말렉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하여 부상을 입었더니 나를 팽개치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배고프다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 어린아이를 먹이고 입혔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목숨을 살려주시면 아말렉 병사들이 어디인지 내가 알려드리겠다고, 아말렉 병사가 어디인지 내가 안에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지만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길을 안내해주고요, 해결할 방법을 찾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나에게 길을 인도해 주셨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구나, 위기를 극복할수록 도와주는구나, 그런 용기를 얻고요, 다윗은 용사들과 함께 아말렉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고 계십니다. 뭐냐? 아말렉 용사들이요, 여인들을 빼앗고요, 그리고 재물을 빼앗다는 것에 축제가 되어서 너무나 기쁘지 뭐냐? 마시고 취하여 해롱거리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겼다는 생각 가운데 누구 하나 보초수지도 않고요, 그냥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이제는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해롱거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다윗이요, 용사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 쳐들어가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막혔던 문이 열려졌습니다. 없었던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셔서 다윗 편이 되어 주셨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었던 것을 있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길을 열려주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그 주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유럽과 아프리카라는 나라가요 14km밖에 안 돼요. 길이 있으면요 이미 아프리카도 번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는 어떠합니까? 가난과 굶주림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안타까움. 왜?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면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아니, 영종도라는 것이 죽음의 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정말 인천도기가 생기면서 세계적인 공항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축복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만들어 주시고 은혜 길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다윗이 위기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축복의 한 주간,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한 주간이 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